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유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특히 우리는 많은 제자를 삼아야 되겠는데 7절 8절에 보니까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8절에 보니까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기에 7절 8절 9절에 이 사람들이 복음도 전하고 뭐 다 하지만은 특히 중요한 말은 7절에 보면 두기고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랬고요. 또 8절에는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계복음화를 해보면 제자를 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거기 있습니다. 이미 다락방에 와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다 알기 때문에 정말 오늘 여기 보세요. 바울이 3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내 사정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고 또 너의 사정을 알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참된 그 제자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거의 보면은 교회 안에 보면은 엉뚱한 소리 많이 하는 사람 있죠. 이게 너무 사정을 몰라 그렇거든요. 것이고 교회 안에는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도움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이거는 남의 사정을 잘 아는 겁니다. 그런 것이고 또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부도가 나거나 어려운 것은 일부러 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당하는 이유들은 사실을 잘 알지 못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자의 상당한 기준입니다. 사실 거의 다가 목사님께 무슨 이렇게 주의에서 보고하는 거 보면 거의 다가 정확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신임을 했어요. 이 말을 또 누구에게 썼는가 하면은 두기고에게만 쓴 게 아니고 바울이 아주 디모데에게도 썼습니다. 정말 이 내 사정을 너에게 잘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가 그런 제자의 정확한 기준입니다. 거의 다가 특히 여러분이 사역이 앞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또 여러분보다 더 이 부분에는 이해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우리 교회 하나만 일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보고해 주는 사람이 잘못해버리면 전체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래서 말 듣는 걸 굉장히 주의해서 듣고 많이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 게 여러분들 뭐 그냥 일반 평신도로 아무렇게 해도 되는데 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보면 누구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이렇게 신경이 많이 이렇게 곤두 서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곤두 서는 대로 했다고 하면 손해요. 나 확인해보면 또 안 해요.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바울이 저는 왜 이 말을 했는가를 시간 갈수록 이해되는 거 있죠.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해될 겁니다. 이런 제자들을 많이 둬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에 바울이 이 복음 전하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제자와 전도를 이해한 제자를 뒀지만은 여기에 보면 제일 많이 강조한 부분이 이 부분들입니다. 뭐 복음과 전도는 뭐 우리 생명이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미션 홈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다음에 제가 메시지를 한번 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골로새 4장 2절에서 18절에 있는 인물들을 한번 좀 누가 깊이 좀 연구를 해가지고 제보 좀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이걸 연구를 쭉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기 혹시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은 이때 ICC 주석이라고 있지요.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라고 하는 그 줄임말이죠. ICC. 제 방에 있습니다. 그걸 누가 조금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영어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능하면은 신학을 한 사람이면 더 좋겠고요. 여기는 그 굉장히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에 능해야 됩니다. 이 책을 보려면. 그런데 누가 보는 사람이 아마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는 영어도 완전 능통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능통한 사람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 헬라어, 히브리어에 대한 건 잘 몰라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고 이게 뭔 말이다 쓰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본 책 가운데 제일로 자료를 설명 잘한 거 이 ICC 주석이요. 지금까지 한 예를 든다면은 크란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서라고 하는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글을 썼는데 이 사람이 써놓고 난 뒤에 나이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장가를 못 갔어요. 그리고 왜 못 가는 거 했더니 자료 모으는데 바빠가지고 그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쓴 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참고해 볼 필요 있고 누가 이제는 제가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미 답은 다 나와 있고 우리는 은혜 방향은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료들 근거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영어 잘하는 분들이 제 방에 와가지고 ICC 주서 이 골로새 4장 이 부분의 인물 그 다음에 이제 반복되는 인물이 나오지요. 로마서 16장 이 인물들을 요 인물들만 싹 뽑아가지고 좀 연구를 하면 아주 굉장한 자료가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지난번에 로마서 16장 건 조금 대충 이렇게 참고를 해서 설명한 적이 있죠. 있는데 그때는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세밀한 걸 좀 그러고 이게 두 개를 같이 해서 봐야 돼요. 인물이 반복되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로 골로새는 이제 바울이 감옥소에서 주로 보낸 메시지고 또 이 로마서는 주로 보면 로마 복음 하기 위한 방향을 놓고 인물들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인물에도 각도가 달라요. 이 연구를 좀 하면 굉장히 미션홈에 성공할 것이라 저는 그래 보고요. 굉장히 제자 훈련에 큰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미션홈의 방향 세 가지를 이제 잡아야 되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미션홈의 뭐 내용을 뭐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주로 미션홈 뭐다 이런 게 있는데 이제는 이제 그렇게 되졌으면 방향을 잡아야 되겠어요. 미션홈의 첫 번째 방향이 가정입니다. 미션홈의 두 번째 방향이 전도하는 제자를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그냥 다락방으로 불과합니다. 그러나 뒤가 있기 때문에 미션홈의 세 번째 방향이 선교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이번 달에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미션홈의 첫 방향은 가정인데 가정 이전에 있어야 되는 것이 개인 다락방입니다. 가정을 살리기 전에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루디아가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특히 14절에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듣고 충분한 은혜를 받고 이래가지고는 이제는 가정 속으로 다락방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15절에 보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미션홈에서 가정 다락방을 성공시켜야 되겠다. 가정 다락방 성공시킬 때 제일 중요한 여러분 개인 다락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으면 가정 다락방 하는데 쉽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은혜 못 받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처음에 어디를 공격하는 거 하면 여러분 가정을 공격합니다. 성경의 근거 창세기 3장 아담 하와를 건드린 겁니다. 이 사단이. 이래가지고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사단의 전략을 모르고 사단이 하는 짓을 모르면 가정 파괴당해 버립니다. 여기에 딱 마귀가 첫 번째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딱 건드려서 파괴시킨대. 그래야만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잘 알고 개인 다락방과 가정 다락방. 왜 가정 다락방이 이제는 개인 다락방이냐. 자꾸 남편 원망하자 아내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개인이 은혜 받아야 된다. 여러분이 자꾸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걱정이 되고 의심스러우면 개인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다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정을 살려고 하면 우리 개인이 이 승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미션홈의 방향을 잘 잡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밖에는 전도 많은데 여러분 가정이 깨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축복받아야 되니까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이제는 친척에게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니까 가족, 친척 다 모아놨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히 많은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는 치유를 중심해서 가정의 방향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과거는 어쨌든지 묻지 말고 이제는 남아있는 시간에 큰 축복의 가정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제일 열쇠가 개인 다락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방향을 가정의 사명을 심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미션홈의 첫 번째입니다. 사명을 심으려고 하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가르쳐야 되고 늘 가르쳐야 되는 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거는 아만 강조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강조를 많이 하면 강조하는 사람이 좀 뭐랍니까? 좀 새롭지 못하고 너무 강조를 많이 하면 듣는 사람이 새롭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집에 흑암새는 완전 뿌리 뽑히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가르쳐야 될 것이 복음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제가 한 몇십 년 동안은 계속 복음과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되느냐? 평생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날에는 안 되지만은 살아 계시면 평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노래 응답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수건을 갖다가 들고 제가 이 자갈치 시장에서 설명을 계속 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수건을 들고 자갈치 시장 가서도 하고 국제시장 가서도 하고 이러면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설교를 52주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응답만 받는다면. 근데 응답 못 받으면 이게 반복이 안 됩니다. 반복이 안 되고 금방 교인들이 이게 알지요. 자꾸 햇 얘기하는 거 듣기 싫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햇 얘기를 똑같이 하는데도 응답 받으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평행대로 유광수 목사님이 반복의 명수를 하듯이 여러분이 반복의 명수가 됩니다. 응답을 받으면. 그러면 그래야만 살려내게 됩니다. 여러분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교육책에도 오늘 내가 언론 껍데기 안을 한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유대인이 세계를 정복하게 된 가운데는 반복 교육을 잘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반 사람이 보는 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붙잡은 사람들은 응답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여튼 가정에 모이기만 했다면 복음과 기도 얘기하는데도 이 응답을 받으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새 것으로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가정 비밀이고 가정 사역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이제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은 삶의 규모를 가르쳐야 돼요. 왜냐?
그냥 죽을 것이 아니고 세계 정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은 어떻게 사귀라 이런 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어떤 면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삶의 규모를 가정에서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경제 관리하는 것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경제는 관리를 해라. 아무리 작은 돈도. 내가 다음 달이나 이번 달부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직접. 우리 아이들에게 딸의 용돈 정도도 관리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면요. 완전 달라질 겁니다. 아마 삶의 변화가 확 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썼는고 하니까 용돈을 받아갖고 마음대로 썼어요. 아무 관리도 없었습니다. 되는 대로 막 썼습니다. 그러나 이걸 내 자신이 한번 보게 되고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얘기할 때는 그래 못 씁니다. 그래 못 쓰면 그게 2달만 계속돼 버리면 삶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 남편 우리 한번 써놔 보세요. 써놓으면요 그 사람들 용돈 써놓으면요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목 하나만 나올 겁니다. 술값. 그럼 이 사람 깨닫습니다. 내가 완전히 진짜 병자구나. 그렇게 알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쭉 나가야 됩니다. 학생들 보통 이렇게 써놓고 나면 맨날 이게 군것질 한 것만 나오죠. 그럼 나는 군것질 하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본인이 봐야 알거든요. 이런 것들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가정에서 다락방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족들에게 시간 관리도 설명해 줘야 됩니다. 시간 관리 가운데 설적인 시간표를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만남이나 어떤 사건이나 일을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과 중요성을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축복받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이 중요성을 깨달은 것과 못 깨달은 것은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우리는 이렇게 딱 태양 쳐다보고는 태양이 나 오늘 참 날이 좋구나 이런 느끼지만은 그 시인들과 화가들은요 그림을 그리고 글을 씁니다. 그러면 굉장한 차이가 나지. 우리가 뭘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거 사건 사람 이런 것 이것도 시간 관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모인다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예요. 우리 교회 중직자 60명이 오늘 임직을 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지금 전도하는 사람들만 만나는 교회의 중직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단독 목회를 하고 처음 뽑는 중직자입니다. 동삼제일교회 12년 만에 처음 주는 봉자예요. 그래서 중요성을 알아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좀 뒷말이 좀 많더라고요. 뭐가 어떻고 뭐를 내가 아이고 참 진짜 이 사람들이 시골에 살다 죽어야 되는데 뭐든지 중요성을 모르면 내가 참에 바보 덩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은 2번 할 수 있어도 장로 장립은 2번 안 합니다. 2번 하란 말이 아니고 할 수 있어도 뭘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시간 관리에 대한 거 하루하루 여러분 매사 자녀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오늘 이런 날이다. 오늘 뭐다. 이게 중요해서 이것도 시간 관리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시간만 딱 작업 뛰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걸 꼭 알려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가정 다락방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기능 관리 해줘야 됩니다. 이런 기능 이렇게 가져라 이런 것도 얘기해줘도 메시지를 통해 기도하면서요. 얘기해주고 또 앞으로 걸어가야 될 삶에 대한 방향 같은 이런 것도요 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아이들 만나면 늘 이야기하듯이 3가지 시민권을 얘기합니다. 우리 다락방 가정의 교훈으로 삼아도 좋을 겁니다. 세계를 정복한 바울은 그때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와 아테네 그 다음에 길리기아 다소 3문학 도시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란 사람이 거기서 공부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대단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복음해야 되는 나라로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지혜와 정말로 세계 복음할 만한 지식들을 우리는 갖춰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과 바울은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 많은 지역의 중요한 인물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왜냐? 오늘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 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일이 이 땅에 일어나도록 괜찮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죠. 빌립보서 3장이죠. 하나님의 자녀다. 꼭 얘기해줘야 돼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며느리 얘기해줬어요. 시민권. 그리고 나는 꼭 중고등학생 상담하면 얘기해줍니다. 이게 우리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너는 한국 사람이다. 대한민국에 애국하고 우리나라를 살려야 된다. 이 한마디가 얘들에게는 살아가면서 다릅니다. 이거를 말을 안 해주면요, 순 도둑놈들 나라 다 망치고 말이요, 이놈들 자꾸 생기라는 거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죽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는 세계의 기능인들을 사귀라. 세계 인물들을. 그것 때문에 유학 가지 말라고 합니까? 그러니 이것도 공부도, 그것 때문에 세계 여행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말하냐,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누리는 것이다.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자, 미션홈의 방향. 사실은 이러면 돼줘도 응답받을 거 아닙니까? 이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방향을 이구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미션홈에는 방향이 전도할 수 있는 제자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우리 가족들만 얘기한 것이고, 우리 가족 범위에서 벗어나야만 미션홈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끼리 모이는 거는 다락방입니다. 그냥 가정 예배지 뭔 미션홈이란 말까지 쓰겠습니까만은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는 전도해야 될 예비된 제자들이 여러분 집을 드나들면 그게 미션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 꼭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전도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전도하도록 예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인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지역 살릴 만큼 준비되어 있는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히 지역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면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삶을 가르쳐야 되는 거 하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났던 증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뭐 복음의 비밀이다, 뭐 이런 이 삶의 규범 이런 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은요, 미션홈을 딱 만들어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집을 너무나 아름답게 꾸민 거야. 사치하게 꾸민 게 아니고 굉장히 아름답게 꾸미놓고는 사람들을 모아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그거 보고 충격받아요. 집에 해놓은 거 보고요. 그럼 금방 자기 집에 가면 자기 집은 거지 집 같은 걸 알고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굉장한 미션홈입니다. 그죠? 그런데 기도, 왜냐하면 여기 있는 걸 다 보게 되는 게 문제는 바탕은 이거거든요. 여러분 집에 뭔가 말이죠. 복음의 비밀이 있고, 여러분이 뭔가 기도의 비밀이 있고, 뭔가 규모가 있고 말이야. 뭔가 경제, 시간, 이런 기능들이 체계가 있고 말이야. 이 주고 받으면 이게 큰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락방 메시지 막 읽고 말만 하면 역사 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면은 우리는 어디에 눈을 뜨느냐. 쓸데없는 사람 만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은 없는데 이거 할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미션하면 자꾸 쓸데없는 사람 만날 필요가 없어요. 요거 할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기 복받는 비결입니다. 선교사님 가운데도 요거 할 사람이 있고 안 할 사람이 있어요. 그걸 잘 봐야 돼요. 그걸 잘 봐야 성공합니다. 오늘 놓치지 마시고, 목사님 가운데도 이거 하는 사람이고 안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가운데도 여기 관심 진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관심 진짜 없는 사람은 뻔합니다. 여러분 교회 떠나가려고 하면 막 수군 내갖고 눈물 닦고 막 이럴 겁니다. 관심 여기 그러면 가면 저주할 겁니다. 이익 하면서 뭐 그런 목사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관심이 없거든요. 다 딴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진짜 여기 관심 있는 목사님을 여러분이 생을 걸고 섬겨도 됩니다. 그때 잘못한 게 있으면 덮어주고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에 관심 있는 선교사나 목사님 있습니다. 좀 부족하면요, 그때는 도와주고 그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막 대강대강 하면 돼요. 그냥 그리스도 사랑으로 대강대강 하고, 여러분 집에 이제 이런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학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가 차게도 예배한 학생이 있어요. 저는 일부러 지난 주간에는 서울서 공부하다가 부산 내려오고 제주도 쪽, 거제도 쪽으로 가고 한 친구들을 일부러 불러서 봤어요. 잠시 한번 기도해 줬어요. 이 사람들이요, 희한한 친구들이요, 완전 복음 딱 담났지요. 학벌도 최고 학벌 나갔어요. 이 친구들이 좀 서울대학 나오고, 서울대학은 회사 안에서도요, 이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분위기 잘 끌어나면서 뭐 요원들, 요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거기 전도할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다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은, 우리 교회 이렇게 와보더니요, 이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교만해가지고 서울대학 나오고 서울대학원 나왔는데 사람 우습게 받을 건데요, 대단하대요. 예, 그런데 이제 제보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파트에는 들어가서 일하지 않게 해달라 이러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니까 좀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 파트에 들어가면 전도에 관심이 없는 거다 이러더라고요. 벌써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딱 완벽하게 예비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멀리서 일하 만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거제도서 와야 되는데 일부러 그것도 제 만나려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밤 그 시간이 늦은 시간에 만나야 되니까. 왜 잠깐 해요.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제가 앞으로 함익 사무실 지금 이렇게 조금 확립식을 합니다만은 딱 준비되어 제자는 있어요. 그건 뭐 모릅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되는 사람이면 5분 만에 알죠. 이 사람 전도할 사람이다 아니다는 거. 알죠. 이 사람 동기가 충만하다 아니다는 거. 그건 뭐 모릅니까? 이게 잠깐 얘기 들어보면 알죠. 아, 이게 신비주의구나. 이게 잠깐 들어보면 알죠. 이게 정치 문제가 있구나. 금방 얘기 들으면 아, 이게 지금 착하게 빠졌구나. 금방 압니다. 그걸 왜 모릅니까? 사람이 인사 보면 금방 알죠. 그럼 일반적으로 알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무당처럼 귀신처럼 알아맞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제 병이 겁난답니다. 뭐 알아맞힐까 싶어서. 뭐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만은, 지난 주간에 좀 법관들을 좀 만났는데 여자 판사 한 명이 아주 똑똑해요. 그래서 같은 법관들하고 같이 왔어요. 근데 안 올라가더랍니다. 왜냐면 내가 혹시 목사님 아빠가 지금 너무 빨리 들키는가 이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뭐 예비된 사람이에요. 그때 예비된 사람이 있다. 법관 중에도 예비 그냥 한 사람 있고, 자꾸 오라 하니까 한 사람 있고, 진짜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 그런 사람들만 잘 찾아내면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아무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래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그럼 여러분 집에요, 한 달에 한 번 모이든 일주일에 한 번 모이든 그게 미션홈이요. 그래서 정말 이거 보는 종류가 있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두 번째 삶이 이제 뭡니까? 우리가 어디 마음대로 살라고 합니까? 말씀 성취가 되잖아요. 이런 축복들을 주고 같이 나누는. 그러면서 막 전도하고 막 교회 붕시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전도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거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별로 어렵지 않을걸요 아마.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적인 전도 운동들이 현장에 막 일어나고,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게 미션 홈의 두 번째 방향입니다. 이 방향을 꼭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얘기를 꼭 좀 드리겠는데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전도 개념을 가지고 이걸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전도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도 개념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자훈련 미션홈 이렇게 보면은 또 재판됩니다. 그리고 이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어떤 개념을 가지고 되는가 하면은 조용하게 기다리다 보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평범하게 조용하게 전혀 만들지도 말고 그냥 기도하고 계시면, 이 응답받고 있으면 이런 제자가 딱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게 제자란 말이에요. 이런 제자가 나타나면은 이제는 진짜로 의도적으로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자들끼리 오늘 저녁 예배 때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게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를 발견했거든요. 이게 거의 다 올바른 제자들의 모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실패도 틀린 사람들의 모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성공도 올바른 제자들의 모임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미션으로 모여야 돼. 그 사람이 가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훈련이 제대로 된 사람 안 된 사람 내가 보면 알거든요. 그리고 제자 훈련 된 사람 어떤 사람은 이래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도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목사님을 찾아가거나 날 찾아가고요. 말씀을 확인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제자 훈련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다. 그리고 이게 전부 어디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다 나옵니다. 한 예로 오늘 저녁에 얘기가 얼마만큼 되질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예로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할 사람이 10명이 모여가지고 그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말씀 받고서는 언론하면요 굉장한 역사가 납니다. 그게 하나님 정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첫 번째 계획, 초대교회 그걸 잘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만 서로 교제함이라는 말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여러분이 전도 개념 있죠. 그걸 갖고 있으면은 미션홈이 잘 안 되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까? 전도 이렇게 할 때. 처음 딱 하면 어디 가서 해야 되겠나 이거부터 생각해요. 처음부터 틀렸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전도 개념 어떻게 갖고 있었냐면요. 지금 우리 기간 주일학교 내가 맡은 이거 봉식이 되겠지.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개념은 여러분 알고 보면 전부 이게 틀린 개념이에요. 전도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개념 속에 지금 뭐 선교 지역에 지금 모이지도 않지. 이게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개념이. 그러니 처음부터 틀려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고 반드시 사람이 살아있는 데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게 자기 제자를 예비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는 데는 여러분이 올바른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이걸 실제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미션홈입니다. 그럼 이것만 되지만 여러분들 쉬운 것인데 자꾸 실패해요. 여기서 지금 1번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미션홈 방향을 이제는 진짜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래가지고는 이게 되어질 때 내 먼저 눈이 트이는 거예요. 뭐냐? 지역 살려야 되겠구나. 이제는 지교회죠. 여러분이 1번이 안 되지면 어떻게 지역까지 뭐 눈이 갑니까? 여러분이 1번이 안 되지는데 어떻게 남에게 눈이 갑니까? 사실은 무슨 그냥 막 간장하는 게 분풀이하는 것이지 그게 되지지 않는 것이죠. 거기 있던 사람 말로 가면 분풀이 안 합니까? 어떤 사람 막 실컷 얘기해버려 속이 시원하니까. 그것 말고 진짜로 하나님이 인도받는 이 꼭 담라져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향이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될 것이 선교를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빨리 정돈해야 될 겁니다. 알고 있으니까.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그것도 심심할 때 돌아오면 또 전쟁으로 하루도 편안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만나면 하는 인사가 뭐냐면 살롬. 평안하신가 하는 말이지요. 왜냐 하도 안 편하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 만나면 지금 그런 인사 잘 안 하지요. 반드시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왜냐 굶을 가능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혹시나 굶고 오지 않았나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꼭 그걸 보면 똑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선교 못 깨달아서 죽을 동 고생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선교 문을 열었는데 마가 다락방 교회도 사실은 선교를 못 깨달았어요. 사실상은. 이제 이 사람들은 전도를 이해했는데 이상스럽게 선교를 이해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민을 건지신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이런 걸 여러분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선교를 깨달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말이죠. 지금은 다락방이 어쩔 수 없는 시기가 이 말씀 운동 해보려고 하는데 말이죠. 얻어맞기도 하고 우리는 그래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자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총회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전도하고 뭐 각각 교단도 우리가 섬기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꾸 자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총회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뭐 잘린 사람들이라도 이런 사람들 우리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정상화가 되어지면 진짜 선교사를 내보내야 된다. 그러면요 굉장히 역사는 진짜 선교사란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까 지금 이제 1번, 2번의 눈을 제대로 딱 뜬 사람입니다. 이 눈을 뜬 사람들을 내보내면 역사에 날 수밖에 없지요. 근데 거의 다 지금 신학과 행정한 사람을 내보내라고 하게 돼요. 신학은 돼 있고 행정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가 이해가 안 되는 거 하니까 이런 중요한 하나님이 예배하는 전도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진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지니까 지금 겨우 이제는 어떤 전도는 대강 되어지는데 이 전도 열정 가지고 나간 사람도 많고 그럼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안디옥 교회처럼 제대로 이제 답을 딱 가지고 선교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미션홈의 방향을 꼭 놓치지 마시고 평신도 선교회란 말을 왜 하게 됐는가? 모든 평신도가 다 참여해야 된다는 말도 되지만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요 당의 실력 배워가지고 평신도 선교회 사무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뭐냐면은 이제는 팀 구성도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팀 구성에 안 빠져나온 사람이 흥금하고 있는 사람은 빼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뭔가를 올바르게 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팀 구성도 안 되지고 기도 축복을 못 받으면은 돈 아무리 많이 내는 사람도 선교, 이 평신도 선교에서 탈락시켜버려요. 제명시켜요, 제명. 왜냐하면 팀 구성을 제대로 하고 이제는 실제로 선교지를 위해서 실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팀들이요 실제로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있는가 하면은 세계복음화의 제일 앞장선 동삼제일교회와 본부에서도 지금 늘 듣는 말이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요 정말 자료 좀 보내달라고 하는데 돈 다 주겠다고 하는데도 한두 번 보내주고 안 보내준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와가지고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막 하여튼 막 사람 하나 찾아내가 다짐 하더라고. 꼭 보내달라 앉아. 당연히 책임지고 내 돈 미리 보내줄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사거든요. 그러니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이 어떻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왜 모르는 거 하니까 돈만 보내주지 실제로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안 하거든요. 늘 기도하면요. 그 뭔가 통하게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 하나를 늘 생각하면요. 그 뭔가 통합니다. 부모님이 저쪽에 서울에 있는 아이가 부산에서 그 자녀를 생각하는데 우는 소리 들린다고 안 합니까? 그게 뭔지 압니까?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진짜 선교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선교사를 위해서 진짜 기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구체성이 전혀 없이 막 돈만 조금 내가 많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또 이제는 선교가 안 된 미선교지 지도를 놓고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기도한 거와 안 한 거. 여러분 나중에 부끄럽게 될 거예요. 기도한 그게 어설프게 기도 그게 응답되어 오는 거 보면 놀랄 겁니다. 틀림없이 기도만큼 과학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모르고 말이에요. 자기 잘못이 워낙 많아서 응답 빨리 못 오는 줄 모르고 막 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될까 싶으면 하나님 여러분 진짜 축복 주시려고 안 주는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게 응답인데 막 그래가지고 또 막 삐지갖고 말이에요. 이 평신도 선교에 만나면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평신도 선교사를 만드는 것은 이제는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제대로 실제로 기도하고 그 선교 지역 위해서도 실제로 기도하고 지금 복음 못 받는 지역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평신도 선교를 또 만드는 이유는 이제는 모든 평신도들이 우리 교회가 목표하고 전체가 목표하는 사천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가담을 해야 됩니다. 기도로 가담하고
물질로도 가담하고. 그리고 99년도 올해는 꼭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진짜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인터넷 통신도 나갈 것인데 인터넷 통신은 뭔가 하면요. 지금까지는 보니까 메시지를 이 타자책이 나가요. 제가 솔직히 봤는데요. 팩스에서 컴퓨터에서 메시지 나간 글자를 내가 봤어요. 아니더라고요. 어찌 하여튼 뭐 노력은 굉장히 했습니다만은 저래가지고 이럴까 싶을 정도로 이제 뭔가 이게 좀 이렇게 타이틀도 내용도 좀 탁 튀게 막 이게 좀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오다닥 차고 막 내보내는 거예요. 저래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는 가끔 가다가 우리 다락방 멤버들 메시지 제가 적은 거 있죠. 그걸 내가 이렇게 한 번씩 봅니다. 제가 대강 적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게 보면요. 이래 저거가 안 될 것인데 이런 걸 내가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럼 어쩌냐. 직접 소리와 직접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인터넷으로. 그래서 전 세계를 내보냅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교회에서 일어난 진짜 역사,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난 정말 성경적인 역사를 내보내는 거다. 그것밖에 없다. 방법이 전 세계로 빨리. 그러면 위성통신은 뭔가 주일날만 4,000군데를 연결해서 예배할 것이고요. 나머지는 뭐냐 전부 평일날 현장으로 연결시킨다. 일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평신도 선교해놓고 진짜 선교가 뭔가를 깨닫고 기도하셔야 할 것이다. 미션 홈의 새 방향, 가정을 미션 홈으로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 정말 전도하는 제자를 모으는 것이다. 미션 홈의 세 번째 방향은 뭐냐? 세계 선교 똑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게 되면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약속하기를 성령께서 역사하실 걸 약속했습니다. 말세 때 남녀 종에게 물 붓듯이 부으라고 약속하셨고 이제는 우리는 이거 해가지고 뭐 하는 거니까 단순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지구상의 흑암 세력을 결박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뭘 지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말씀이 전혀 능력이 없어가지고 나타나지 못했던 문화권을 바꾸는 것이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려고 하는 것이 미션 홈의 방향이다. 지난번까지는 미션 홈이 뭐다 이제 뭐냐 방향을 붙잡고 여러분 이제 지교의 문 열리면서 앞으로 열릴 문이 많습니다. 지교의 문 제대로 열려야만 문화센터, 지교 문 제대로 열려야만 전문교회 다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센터 열리면서 제일 먼저 열려야 될 것이 앞으로 이제 메시지 하게 될 겁니다. 제일 먼저 될 것이 전 세계를 향한 영적 문제 관한 연구소입니다. 이걸 엘리트 청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이제는 미국에 제일 한복판에다가 영적 문제 연구소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주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러면 사람들에게 진짜 그리스도를 충격 줄 수 있어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 게 저는 문화센터예요. 이렇게 실제로 지식청으로 파고들어서 문화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미션 홈 여러분 집이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오늘 기도 응답을 전혀 놓치지 않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게 되는 축복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한마디도 놓지 않고 응답받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서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미션홈 전략과 지교에 해야 되는 70인 영혼에 대한 메시지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